뭐 이제 저기 낯가름지러운 시간이 지나갔네요. 앞에 이제 카네이션도 있고 그 다음 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네요. 뭐 스승의 날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 주셨으니 넙죽 받았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행복한 건 행복한 거지만 또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진짜로 존경받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사를 읽고서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스승이라는 이름도 들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한 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룩한 분 하지 말고 그냥 거룩한 분 이렇게 해주세요. 네. 거룩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기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찰에서 법회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삼기이라 그럽니다.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물론 스님들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그건 이제 운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우리 이제 법을 따르는 부처님을 믿는 모든 사부 대중 즉 공동체 우리 승가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 승가 공동체에는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사부 대중 누구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기 때문에 승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사님, 보살님이 안 계시고 비구, 비구니 스님들만 있다면 승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외우, 즉 밖에서 외우해주는 세력이 단체가 있어야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내부 세력이 있어야지만 모든 승단이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거룩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기이합니다는 저기 상자부, 저기 미얀마, 그 다음에 뭐 저쪽 베트남 이쪽으로 가면은 하는 일종의 예경문하고 예경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기이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은 그분께서 오시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제6분 무엇이죠? 정신희우분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사를 읽고 스승의 이름을 듣고서 법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신희우분의 제목은요.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희유하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아주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요 저한테 기쁨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카네이션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네 수업료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요 바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매정해져야 돼요. 수업 시간 내내 만약에 매정하다면 또는 잔인하다면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힘만이 있어야 그것을 믿어야지만 진짜로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님 진짜 못됐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이유분 내용을 함께 먼저 한문 부분 읽어보고 그리고 한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보리 백불언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우 후 500세 유지개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시 2차 이실 당지신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랴
천만불소 종제성근 문시장구 내지일념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기실견 시제중생 등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즉이착 아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착 아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이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사응사 항화비법. 이제 한글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땡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자, 이제 정신희우분에서 앞의 내용을 싹 다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승정종분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배웠고요. 그리고 제4 묘행무주분에서요. 어떠한 대상에도 색성향 미촉 법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 열애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열애라고 본 신체적 특징 또한 그것은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에 빠지지 않고 또 그것도 또 빠지지 않음에 있어서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열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3분, 4분, 5분의 내용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몇 분이다? 6분, 정신 희우분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시작할 때 수보리 장로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세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서 수보리께서는요, 궁금하신 게 아니라 걱정이 되신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어려운 법문이고 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안 계시거나 또는 부처님의 법이 흐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 무엇을 낼 수 있을까? 믿음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기 힘든 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기 힘들까요?
이 내용 중에서 무엇이 믿기 힘들까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답은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믿기 힘든 거를요 한번 다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배우자를 믿는다. 너무나 잔인하죠? 친구를 믿는다. 너무나 잔인하죠? 네, 손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믿는다. 손 들어주세요. 네, 진짜로 잔인한 말을 여러분들께 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들려드리고 나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3분, 4분, 5분 내용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에 계셨을 때 제따와나 그 선원에서 있었던 일,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혹시? 아, 계속 거기서 소리가 나나요? 애매한 소리가 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네, 이 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이죠.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 공부가 됩니다. 빠따짜라라는 아주 어여쁜 소녀가 있었어요. 정말 어여뻤어요. 게다가 이 빠따짜라는 아주 대부호의 딸이었어요. 아주 금지오경,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빠따짜라가 크니까요 더 이뻐지는 거예요. 누구의 근심이 커질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빠따짜라가요 무슨 미까지 있었냐면 백치미까지 있었대요. 완전 모든 남자의 이상형이 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 눈에는요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돼요? 뭐 이상한 놈이 채갈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층 탑 위에서 이 아이를 가둬서 키웠어요. 부모의 욕심이죠.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진짜 좋은 집에 뭐 하기 위해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7층 탑에다가 가둬놓고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아무런 말썽 없이 17살까지 자란 거예요. 아유 잘 자랐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방 곳곳에 이제 뭐 한 거죠? 남편감을 찾은 거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얌전히 있었던 게요. 시중 들던 하인 중에 한 잘생긴 남자 하인과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그냥 조용히 몰래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날 밤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 뭐 한 거죠? 있는 돈 뭐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인도에는 여러분들 아세요? 사성 계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그 계급하고 멀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여성이 집에서 뭐예요? 물매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아직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각했죠. 따라서 친정에 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이 둘이서 몰래 숨어서 살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봤어요. 그 빠따짜라가. 그러니까 맨날 쓰던 버릇만 있으니까 그걸 금방 탕진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할 수 없이 농사도 짓고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몸은 망가지지 손은 부르트지 게다가 이제 아이까지 생겼어요. 예전에는 인도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아이를 가지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도 마야부인께서 아이를 갖고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으시려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중간에서 낳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빠따짜라가 핑계가 생긴 거예요. 누가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긴 핑계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친정 가서 친정에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보고 싶지만 솔직히 그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유한 삶이 그리운 거예요. 보호받는 삶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만류, 남편이 왜 만류할까요? 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도망가요. 어디로요? 친정으로요. 남편이 따라가면서 막 말리기도 하다가 중간에 산통을 느끼고
결국엔 첫째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제 친정에 가겠다라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그 괴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남편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누구 안고서요. 첫째 아이 이제 잡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 만삭으로 이제 친정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은 뒤따라가면서 계속 만류하고 또 만류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잠깐 숨어가지고 숲풀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몸을 이제 숨기고 있었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보니까 이 남편이 봤을 때 부인이 빠따짜라가 추워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른 그 뭐 덤불이라도 구하려고 이 나가가지고 덤불 속에서 덤불을 등치다가 아주 독이 선 뱀한테 손을 물려가지고 거기서 바로 죽어요. 빠따짜라는 비를 맞으면서 결국엔 산통을 느끼고 둘째 아이를 낳아요. 그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샌 다음에 새파래진 얼굴로 아이 두 명을 이제 잡고서 한 명은 이제 애기니까 업고 한 명은 잡고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남편이 싸늘하게 시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은 나지만 빨리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친정 부모님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이성에 다 왔는데 강물이 하나 이제 남아있어요. 이걸 건너야 되는데 원래는 개울물인데 밤새 내린 비로 강물이 돼버렸어요. 물살이 매우 심해요. 아이를 잡고서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큰 아이를 그 강물 위에다가 딱 놔두고 얘야 절대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는 건너지 마. 엄마가 여기 애기 저기다가 갖다 놓고서 너 데리러 올게 해가지고 강물을 건너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그 강물 건너편에다가 놓고서 돌아와서 큰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바라보니까 작은 아이, 그 갓난 아이를 독수리가 계속 잡아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했는데 이 모습이 큰 아이 누나한테는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라고. 둘째 아이는 독수리가 잡아가고 큰 아이는 결국엔 엄마의 손짓에 내려왔다가 강물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려요. 이제 본인한테 남은 거는 남편도 큰 아이도 둘째 아이도 없어요. 거의 반실성이 돼간 상태예요. 그래도 그나마 강을 건너가지고 지나오는 사람한테 자기 짐이 워낙에 대부우니까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 그 요즘 잘 지내시나요? 하니까 그 지나오는 사람이 그 집 딸이에요? 밤새 내린 비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척들이 거기 장례 치르는 거 그거 봐주러 내가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빠따짜라는 뭘 잃어버려요?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온몸에 걸쳐져 있는 옷을 다 뜯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부모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하면서 그 사이성을 계속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기원정사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 빠따짜라가 왔어요. 사람들이 만류하죠. 왜 만류해요? 옷을 다 벗고 있고 실성한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누군가가 옷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듣고서 말씀하세요. 빠따짜라야, 잘 왔다. 여기는 네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네가 믿었던 부모, 남편, 자식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통해서 네 자신이 너의 믿음처가 되고
네 자신이 너의 안식처가 되며 네 자신이 너의 기처가 되게끔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요, 물론 다 의미가 있어요. 부모도, 그리고 배우자도, 그리고 친구도, 그리고 자식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희망이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꿈이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고, 여러분들이 끝내는 의지할 수 없는 참된 의지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공부를 해야지만 진짜로 정신희우분이에요. 바른 믿음은 희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자식 믿을만해. 나는 내 부모 믿을만해. 나는 내 남편 믿을만해. 라고 물론 믿고 같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의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허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진실한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공부가 돼야 그게 진실한 공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구경 288번 개송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식들도 아버지도 친척들도 의지처가 아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자에게 아무도 의지처가 될 수 없다. 또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계를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청정한 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자, 이거는 법구경 289번 개송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사실을 아는, 따라하세요. 이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계를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청정한 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이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뭐한 사람?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느니. 여기 복덕을 닦는 이가 바로 열반으로 가는 청정한 길을 닦는 이들 얘기예요.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무엇을 낼 수 있고 신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금강반야 바라밀경 내용 정리. 이거 제가 고심했어요. 이 표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자, 이제 오늘 그 1번서부터 3번, 4번, 5번, 6번 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1번, 즉 법회 인유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네, 내용 자체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돌아와 공양비에 자정하시다가 가장 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법회 인유분이라는 것은 법회가 일어난 이유, 인연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법회가 일어난 인연은 무엇이냐면 부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다? 바로 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셨고 그 자비로운 모습을 항상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셨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누가 보셨기 때문에? 수보리 장로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어서 수보리 장로가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 선영기청분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수보리 장로께서 보살의 삶과 수행에 대해 여쭈셨어요.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했냐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응운아주 우나 항복기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달보리심,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 선남자 선여인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잘 거하며 살아가며 그런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누가 여쭤봐요? 수보리가 여쭤봐요.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 대승보살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습이 무엇이죠?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그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 대승 정종분에서 시작이 돼요. 대승 정종분은 바로 부처님께서 보살의 마음 다스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마음 다스리는 게 어떤 거래요? 거기 보면 요지가 나오고 있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무엇을 여의어라? 사상을 여의어라. 사상이 무엇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번역가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아까 전에 우리가 예전에 수업할 때 3분에서 얘기한 싼냐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4분에서 얘기한 니미따와 5분에서 얘기한 락샤나를 다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무슨 글자? 상이라는 글자. 여러분들, 아상, 요즘 절에 가면은 꼭 그런 표현 많이 있죠. 스님이 뭐 말 안 듣는 보살한테 보살은 아상이 너무 깊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으셔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진짜 아상이 죄송합니다. 네. 그거 왜 그래요? 자기 고집이 안 먹히면은 다 아상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이제 일종의 철학 사상이에요. 그 철학 사상 중에 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존재인 아뜨만, 그 아뜨만과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그런 아뜨만이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다? 아상이에요. 아상. 여러분들, 영원히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타파하는 공부가 바로 불교의 가장 큰 공부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은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울하지만 그것이 깊어지면 남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들한테 또 다른 괴로움을 주는 거라고요. 왜냐? 그것을 영원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남들을 괴롭혀야 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께서 상이라고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싼냐든 니미따든 락샤나든 상이 됐을 때 우리 대승불교 또는 이 반야부 불교, 특히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나 마하반야 바라밀단 심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상을 다 뭐하라? 여의어라. 멀리 벗어나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예전에 오늘 스승의 날이었으니까 오늘이 스승의 날이 아니죠. 제가 이거 카네이션 받았다고 스승의 날이라고 헷갈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시는데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라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스승님 그림자를 밟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교육이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선생님들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무너졌죠. 교권이 많이 무너졌어요. 선생님들이 잘못한 걸까요? 학생들이 잘못한 걸까요? 세상이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요,
허상 속에 살아서 그 허상을 잡고 있다가 허상의 모습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빠져 있다가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 또 다시 또 다른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궁경심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존경하는 사숙 스님이 계셔요. 그 존경하는 사숙 스님께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요. 스님들 모습을 보니까 출가한 제 얼마 안 된 저의 눈에 봤을 때 스님들 하는 이거는 그 스님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스님은 왜 저래? 저 스님은 왜 저래? 저 스님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본인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부처님 말씀은 안 그랬는데 저 스님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저희 존경하는 사숙 스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된통 혼났죠. 뭐에 혼났어요? 야 선이라, 너는 지금 잘못된 거야. 왜? 그 공부하는 눈을 왜 남을 봐? 널 봐야지. 네가 그런 스님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남을 보면서 그거를 얘기하고 그래? 그 잘못된 거다. 공부하는 것은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공부해라. 내가 그렇게 못돼 있는데 남을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따라서 개를 지니고 또 복덕을 닦고 부처님이 공부하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오랜 시절의 얘기들이 여러분들과 무엇을 통해서 이제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불교 성전 제가 제가 나눠드린 거 아니죠? 네. 제가 단체로 그 구입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해가지고, 네. 자, 거기에 279쪽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79쪽 그냥 들으세요.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불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믿음은 무엇이래요? 부처님 길의 가장 근본이래요. 그리고 무엇의 어머니래요? 공덕. 여러분들이 복덕 싸움의 수행의 모든 어머니래요. 갖가지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무엇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 승단에 대한 믿음이 바로 갖가지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 여러 부이네.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네. 믿음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게 되네.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뒤에 내용이 더 있지만 여러분들 참 좋은 내용이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선법을 길러내어 불도에 들어가게끔 해서 모든 공덕을 실천하는 어머니를 여러분들 옆에 모시게끔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보실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열애가 열반에 든 몇 년 뒤에도요? 500년 뒤에도요. 우리는요, 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500년이 언제야? 하면서
그런 거에 또 꽂혀버려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물론 대집경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대집경 이야기를 또 뭐 이제 달달 외웠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외워야지만 또 아는 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처음에 얘기하는 그런 것은 내가 이제 잘 못 외웠네요. 네. 머리가 나빠졌어요. 네. 해탈 경고래요. 해탈 경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법 배운 이제 부처님 법이 살아 있어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부한 분들이 많은 깨달음을 이뤄내는 시대가 바로 해탈, 부처님의 열반이 경고한 시대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정경고예요. 선정경고. 이제 부처님 법은 조금 미약해졌지만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선정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바로 선정경고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문경고래요. 다문. 열심히 듣는다라는 거예요. 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정 닦는 이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다문경고라 그런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의 시대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전의 시대랑 비슷할 수 있어요. 탑사경고라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탑을 높이 세우고 그 다음에 법당을 열심히 져서 불사를 통해서 이제 공덕을 쌓아가지고 기복신앙이 있었던 시절을 무엇이라 그런다? 바로 탑사경고라 그런대요. 그리고 말법의 시대에 오면은 어떤 것이 오냐면 투쟁경고래요. 무엇이 경고하대요? 투쟁이요. 투쟁이라는 건 뭐예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이 절 불사해 놓으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돈 가지고 싸우고 부처님 법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무엇이래요? 투쟁경고래요. 이것을 바로 말법시대라고 이야기한대요. 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법시대가 있고 상법시대가 있고 말법시대가 있대요. 정법시대는 부처님 법이 바르게 실천되던 때, 상법시대는 이제 부처님 상을 놓고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 말법시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진 시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오백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법시대고 후오백세고 투쟁경고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대도 해탈경고고 지금 이 시대도 정법의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얼마만큼의 믿음의 크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좀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얘기 드린 적 있나요? 없나요? 저는 언제부터였던가 18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5살 때였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언제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5학년 때부터인가 사춘기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15살이 사춘기에 접어들 시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를 시골에서 다니다가 14살 후반기 때 뭐 한 거죠? 전학을 왔어요. 서울 그 근교로, 경기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완전히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생긴 것도 이제 시골 아이인데 게다가 그나마 머리 길렀을 때는 볼만해줬는데 머리를 이제 거기 가니까 중학교 가니까 이제 여기 시골은 길렀는데 자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는데 거짓말 아니라요.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져들었어요.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게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웃음을 짓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 웃으면 또 뻐드렁니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진 찍는다 그러면 피해 있고, 웃으라 그러면 피해 있고, 그러니까 웃음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우울해진 거죠. 게다가 이제 시골에서 서울 쪽에 오니까 공부에 대한 그게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개천에서 용났다 할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서울 이쪽에 오니까 완전히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그 중학교 2학년 잘 때까지 내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이 책을 놓으면 불안해가지고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교과서에 몇 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달달 외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중학교 2학년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시험 쳤을 때 반에서 20 몇 등 했는데요. 그 다음 시험 때 전교에서 1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얼마나 제 자신을 안달복달 달달 볶았을까요?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왜냐면 이 책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잡고서 흔드는 거예요. 뭔가 해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그 거사님이 옆에 이제 노보살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학생, 할머니가 옆에 계신데 자리 양보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를 딱 듣는 순간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음 그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집어 던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노래가 들려와요.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수지 맞은 장사정수. 중학교 2학년 아이한테 타타타가 들리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회색빛으로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우울했어요. 그것이 거의 10몇 년간을 갔어요. 출가하면서 삭발하면서 그 모든 슬픔이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머리가 투둑투둑 깎이는데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너무 가볍고 시원해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울을 다 떨쳐버릴 만큼 너무나 기뻤어요. 출가하고 나서의 저의 모습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젠 잘 웃어요. 이제는요, 뻐드렁니 상관이 없어요. 어떤 보살님이요, 저보고 웃는 모습이 귀엽대요. 죄송해요. 네, 농담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저에 대한 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지금 이제요,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이제 시절이 오고 있어요. 무슨 시절요? 갱년기의 시절요. 아닌가요? 아니, 갱년기의 시절이 오고 있어요. 진짜로요. 모든 남성들이 다 40대 후반이 되면은 갱년기를 느껴요. 다 그래요. 저라고 안 오겠어요? 저라도 사람인데, 호르민, 얼마 전에 저한테 우울증이 다시 온 거예요. 숨겨져 왔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봤어요. 옛날 같았으면 더 깊게 우울에 빠져졌을 거예요. 하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계속 책 읽어요. 무슨 책 읽어요? 만화책?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10년간을 슬퍼했던 것을 이제는 며칠로 줄여버리고, 또는 가능하면 하루로 줄여버리고, 나중에는 몇 시간, 나중에는 점점 줄여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공부의 모습이에요. 공부의 모습. 자, 볼게요.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뭐래요?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도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한 번 경전 읽는다고요? 한 번 절한다고요? 나에게 있었던 아픔이 금방 사라질까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언가 자기를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여러 번 절하고 한 번 경전 보고 두 번 경전 보고 여러 번 경전 보고 계속 종제 성근이래요. 성근을 인연의 뿌리를 부처님하고 쌓고 있으면 나중에 내지 1년 잠깐이라도 어느 순간이 오면요, 부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이제 그만해, 그만큼 했으면 됐어, 네 스스로 물리쳐야 되는 거지 아무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너를 우울하게 해서 빠져내주는 거 그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어떤 대상이 아니야, 어떻게 네가 너를 잘 쓰느냐야 라는 것을 종제성근이에요. 계속 들여다봐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인연이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우리는요 이런 표현 좋아해요. 도노 돈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노 점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다 환상이에요. 다 말장난이에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다 말장난이에요. 이 세상에요 깨달음이라는 거요, 물론요 한순간에 찾아와요. 깨달음은요, 그쵸? 그걸 뭐 도노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한번 크게 깨달으면 모든 것들이 다 닦일 것 같지만 또 그러면서 싸워요. 만약에 안 닦였다면 그건 크게 깨달은 게 아니다,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왜냐? 마음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천재들 있어요. 천재들 수학 문제 딱 보면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외계인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친구들이 했던 공부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싸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이 했던 거를 내가 할 수 있더라고 믿는 거? 그거는 진짜로 허생이에요. 큰 스님들, 부처님 다 하신 그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못한다고 뭐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또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 범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말장난이에요. 진실하게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6페이지를 볼게요. 이런 게 나와요.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무엇이래요?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여러분들 뗏목의 비유는요 이 금강경에서 설해진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예전부터 뗏목의 비유를 드셨어요. 비구들이야, 비구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지금 이 강에서 저 강으로 건너야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기에는, 헤엄쳐서 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고민 끝에 뭘 하냐면 나무들을 긁어먹고 덩굴을 갖다가 그것을 진짜 열심히 촘촘히 그것을 엮어가지고 무엇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뗏목을 하나 만들었어. 이 뗏목을 가지고 그 사람이 뗏목 속에서 손으로 헤엄을 치고 해서 열심히 그 강을 건너서 저기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뗏목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너네들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열심히 그것을 얽어가지고 조립을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나한테 이 강을 건너게 해줬으니까 너무 소중하고 의미 깊고 대단하니까 이것을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서
돌아다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수단이고 지금 너무 고맙지만 여기에다가 묶어놓고서 자유롭게 이 곳에서 거니는 것이 더 올바른 자세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당신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게끔 하신 거예요? 열반, 즉 해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얽어매고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쇠사슬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버리고 마음의 자유를 그리고 행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부처님의 무엇이다? 무엇이다?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뗏목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이고 가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법은 땡목과 같아. 그것을 꼭 들을 필요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 그대로 뗏목을 잘 만들어서 그것대로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열반의 땅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버려도 되는 것을 지금부터 뭐 나는 대단히 호방하다며 이 걸림이 없다며 거침이 없다며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 언덕으로 가지도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업력을 만들어서 인가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백장야오라는 것이 있어요. 백장야오. 예전에 백장 스님이 계셨어요. 백장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청규를 만드셨어요. 그 어떤 말로 유명하냐면 일일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 백장선사께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사찰에 대중들한테 법문을 할 때마다 저 뒤편에서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분께서 법문을 듣고서 법문이 끝나면 휘릭 사라지셨어요. 계속 같은 행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모든 대중들이 태거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장 선생님께 백장 선사께 여쭤봐요. 선사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우입니다. 저는 500생 동안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여우로 살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냐면 예전 가섭 부처님 시대에 당신도 이 사찰의 주지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학인이 공부하는 분이 와가지고 당신한테 질문을 했대요. 큰 스님들은 인가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인가가 뭐예요? 원인가? 결과예요. 원인가 결과. 인가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여우가 되신 그 잘못을 저지른 이 노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가 불락이라.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잘못으로 500생 동안 무엇이 된 거예요? 여우가 된 거예요. 큰 스님도 깨달으신 분도 인가에 불락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인분께서 여우가 백장선사께 여쭤봐요. 스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백장선사께서 말씀하세요. 인과 불매입니다. 인가, 원인과 결과의 불매, 어둡지 않습니다. 인가를 바라보고서 그 인가 안에서 부처님 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즉 눈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인연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눈 밝은 선지식들은 불락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불매라는 거예요.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6분 정신희우분에서 앞에 배웠던 3분, 4분, 5분에서 나왔던 모든 상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 상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물론 공부할 때는 다 필요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봄소요상, 계시어망에서의 그 상, 모든 상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좀 쉽게 다가섰을 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집착적인 관념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허상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에 대한 것을 뭐 해야 된다? 여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처님 법을 믿음으로써 만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 누구도 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은 없다. 밝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뭐한다? 잘 조율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